성탄절 메시지입니다. 뜬금없이 성탄절도 아닌데 성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별을 따라간 것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나요? 이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와서 큰 왕이 어디에서 날 것입니까? 물으니까 자기의 그 음흉한 계획을 감추고 이제 박사들을 선대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가 한 지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 것을 욕심과 권력의 눈이 멀어서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오직 박사들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 박사들이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이제 따라갈 때 그들은 이 큰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 얼마나 멀리 그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별을 따라 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는 것.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박사들은 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별을 따라갔고 그 별은 공교롭게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왕이 살고 있는 그 군왕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아무런 갈등이나 번민이나 그런 그 생각 없이 이곳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들어간 왕궁처럼 때때로 별이 사라지자 왕궁에 들어간 그 박사들처럼 우리가 별을 따라가다가 들어간 왕궁은 도대체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탈출해야 할 왕궁이 어디인지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왕궁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있게 될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궁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궁에서 나와보니까 그 별이 문득 자신들 앞에 있었습니다. 별이 자신 앞에 있었던 그 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서 멈춰 섰고 그리고 박사들은 그 왕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런 평범한 문장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박사들이 누굴까?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박사들은 우리나라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은 동방박사 중 적어도 한 명은 중국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때 고대 실크로드가 있었고 그리스도 탄생 무렵 중국 황실의 수석 천문학자가 2년 동안 중국을 떠나 고대의 왕의 별이라 불렸던 그 별을 찾아다녔다는 기록이 중국 역사에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신라 첨성대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이 적어도 우리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인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중부 아시아, 중동,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많은 나라 성도들이 동방박사는 우리나라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합니다. 신빙성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별들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별을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인도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박사들은 묻지도 않고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확하게 왕이 태어날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상황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것이 우리들을 눈을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별은 사라졌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박사들이 갈등했던 당황스러워했던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당황스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박사들은 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이 확신에 차서 헤롯 왕에게 지금 여기에 왕이 태어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왕궁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들이 헛다리 짚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고 이런 행동 때문에 뒤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이 사라지자 헷갈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러면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 행동의 패턴을 바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기 전엔 어디를 바라봤어요? 별이 있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별이 있는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 큰 도시 예루살렘 왕궁 헤롯 왕궁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실패한 첫 번째 요인입니다. 왕궁이 눈앞에 있을 때 왕궁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는, 박사들의 생각에는 왕이 태어난다면 여기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지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지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환경은
눈에 보입니다. 환경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환경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허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내 생각과 의견과 견해를 의지했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의 별이 까지 인도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박사들이 별을 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은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왕궁에 도착하자 이제 고단한 여행이 끝났구나. 아마도 이 박사들이 얼마 기간을 별을 보고 왕을 찾아 떠났는지 기간은 모르지만 학자들은 대략 한 2년 이상이 걸려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별을 보고 따라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 왕궁을 보자 모든 심신의 고단함이 싹 풀어진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저기가 목적지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신의 경험의 이성의 생각들을 더 신뢰한 것이,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앞에 인도함 받았다는 것 자체를 박사들처럼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박사들은 그 영어로 메자이라고 합니다. 메자이에서 매직이라는 말이 나왔죠. 원어로 헬라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 마고스라는 뜻은 지혜자, 제사장, 점성술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사들 하면 그냥 메자이, 점성술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지자, 지혜자라는 뜻이 있어요. 메자이에도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따라왔죠. 사실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은 그들은 말씀을 따라온 것을 말합니다. 자, 왜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가냐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라간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뜬금없이 별을 보니까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신라에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말씀을 놓쳤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인도함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은혜의 말씀을 놓치자 예루살렘에서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이 별을 보면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왕궁에 들어가서 이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구하고 또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다른 사람들을 통한 조언,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저질러 놓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잘 인도함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고 말씀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 설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에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요게벳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도전을 했습니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자기 아들 모세, 이름도 없는 그 아들을 거기다 넣고 갈대숲 사이에 내려놓았을 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갈대상자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다시 요게벳에게 준 거예요. 이제는 갈대상자에 내려놓기 전과 내려놓고 난 다음에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갈대상자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도 그렇고 기도하면서도 갈대상자가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을 게 무엇일까? 여러 번 상의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내 이성을 생각하고 내 경험을 생각해서 들어간 그 왕궁에서 우리는 분명히 탈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할 왕궁이 어디일까? 사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별이 사라졌다, 당황스럽다라는 제목을 잡을까? 아니면 왕궁에서 탈출하라라고 제목을 잡을까? 왔다 갔다 하다가 별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왕궁에서 나오자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탈출해야 될 왕궁,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그것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직접적인 말씀도 때로는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딱 하루 낙심을 했었어요. 낙심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목요일날 오후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한 건 언제든지 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고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때 낙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금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식
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탈출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금식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불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면 환경은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이 국방부 시계는 간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역할 날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간혹, 목사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나요? 기도 응답을 나는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 받는 것 방법 첫 번째, 자신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인데, 여기서 응답의 조건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구한 것에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응답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유학 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달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니터로 청소부로 밤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주급을 받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아내하고 같이 생각하고 큰 집을 얻어서 우리 하숙을 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큰 집을 빌리는 것. 근데 큰 집을 빌리면요, 비용이 많이 나가요. 월세도 많이 나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큰 집을 내가 빌리고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물론 가끔가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도 해요, 필요할 때. 근데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1일이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금 방은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학생이 오후쯤 돼서 우리 집에 와서 묵겠다는 얘기. 그래? 그럼 묵어라. 근데 방이 비어 있는 거 보고, 잠깐만요. 그럼 얘가 가서 남학생 2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 여학생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한 달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취업을 하게 하든지 뭔가 하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는 이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아니면 꿈이나 환상이 나타난다든가,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진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 뜨거워진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실수한 것이 있어요. 어떤 그 젊은 자매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그리고 형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는 그 형제에게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그 부모와 그 자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먼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꼭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할 신혼부부가 그런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갓 결혼할 신혼부부 아닙니까? 질병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주면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그 형제가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곧바로 병원에 췌장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 길로 끝났어요. 천국에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이 췌장암이 이렇게 무서운 암이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참 곤란한 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먼저 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경우 결혼식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거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은 또 있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보다가 상황을 봤어요. 그 상황 속에서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이제는 말씀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왕국에서 탈출하면 이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정도 돼요. 10km 정도면 걸어서 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겠죠. 부지런히 걸어가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10km 정도 남겨두고 그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들 네 번째 박사 얄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전설에 나오기도 해요. 그 사람은 2년 동안 찾아다니기 위해서 4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3시간 정도 늦어서 떠나버렸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너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베너를 만나서 내가 찾고 있던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기도 해요. 어쨌든 박사들은 별을 보고 새로 태어날 그 왕을 찾아서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헤롯 왕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앞서서 인도해서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 우리 박사들 하면 항상 밤의 길을 떠났다고 생각하죠. 동화에서도 그렇고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설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도 그렇고 별은 밤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밤에 이 박사들이 출발하고 그리고 낮에는 자고 그랬을까? 그게 좀 약간 이상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낮에 출발하고 밤엔 자야 될 텐데. 근데 마태복음에 사실 박사들이 밤에 별을 따라다녔다라는 힌트는 없어요. 물론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밤에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어요. 그때가 새벽이죠. 그러면 이 박사들은 밤에 출발해서 밤에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별이 있었을까? 그러면 또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새벽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밤이냐 낮이냐 이것이 아니라 두 가지. 첫 번째, 별은 항상 있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멀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가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별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사라진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별은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까지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받았던 것처럼 좀 더 인내하고 순종하고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별이 사라진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중보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돌파를 보여주지 않을 때 정말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별은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왕궁을 떠나면 다시 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이 왕궁을 떠나자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 방문은 헤롯을 비롯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야 할 그 왕궁이 어디일까? 내가 탈출해야 할 왕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탈출해야 될 왕궁은 의기소침과 낙심과 절망 그리고 패배의식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지면서 힘든 거예요. 딱 하루 제가 정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 육신이 살아나고 제 생각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탈출해야 될 왕궁이 어딘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별이 왕궁을 탈출하면 그 별이 즉시 나타나서 다시 길을 안내한다는 사실. 그리고 별이 나타나 안내하면 최종 목적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